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이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는 집사라는 직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지만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든 리더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나 좋은 리더를 생각할 때 어떤 자질들을 보십니까? 그들의 완벽한 주일 성수를 보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얼마나 꾸준한지를 보십니까? 혹은 그들이 교회나 맡은 직무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보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얼마나 겸손해 보이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잘 대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 내 그리스도의 일꾼의 역할과 삶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장로님, 선교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임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소망.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임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종종 디모데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여러 교회에 보냈는데 이 편지를 쓸 당시 디모데는 바울의 지시로 에베소 교회에 머물며 교회 내에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 3장 14절부터 15절에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며 그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편지의 디모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요 지침은 교회 내에서의 올바른 행실, 질서,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 전체를 통해 교회 내에서의 행동, 조직, 사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는 교회를 구체적인 구조와 규칙이 있는 문자 그대로의 가정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의 가족과 가정 내에 구체적인 구조와 규칙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이 은유들을 사용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공적으로 바치고 수호하며 보존하는 기초적인 구조물임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보존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디모데에게 그 대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드러내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내 모든 목회자의 목적과 역할은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리더의 목표는 단순히 사람들이 죄를 피하거나 실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도 성화란 죄나 실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며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본이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구절 바로 앞인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교회 내부의 귀신 같은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 디모데에게 다시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고 교인들에게 설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이것들이 거짓 가르침이며 그들이 거짓 교사임을 가르치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좋은, good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 누구도 스스로 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며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죄인임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위롭다 선언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이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으로 그들에게 전가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만큼 선하지 않지만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에 따라 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고 능력을 받아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자비를 베풀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이 일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교만하지 않으며 절망하지도 않고 그들의 소망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동시에 자신 결코 선해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압니다. 다시 6절로 돌아가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거짓 교리가 가르쳐지고 있을 때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이 거짓이며 귀신적인 demonic 것임을 지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 이러한 거짓 가르침과 교리를 인식하고 지적할 수 있으려면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합니다. 교회 목회자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의 모든 리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타고난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튼튼한 기초가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현실에는 항상 당연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강단에서 들어왔듯이 오늘날 모든 목회자가 강단에서 강해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명확한 선을 긋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 성경과 올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날 많은 목회자는 상담, 관계 형성, 워크숍, 지역사회 봉사를 우선시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목회자와 리더들의 초점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깊이 있는 성경적 설교와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목회자의 이른 양떼에 비위를 맞추거나 즐겁게 해주거나 양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잘 먹여서 그들이 강하고 성숙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잘 먹여서 그들이 강하고 성숙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임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은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진리에서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경건하지 못한 사상, 미신 또는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라고 지시합니다. 대신 디모데는 경건을 목적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해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음 또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 운동을 경건을 위한 훈련과 비교합니다. 그는 영적 성장에도 운동 선수의 훈련과 같은 규율, 노력, 일관성이 필요함을 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 연구, 기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실천이 포함됩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몸과 삶을 통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몸과 특정 기술을 훈련하고 개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훈련하고 개발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체조팀에 있었는데 짐나스틱스 팀 매년 우승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기 전에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3마일을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6일 방과 후와 매주 토요일 우리는 3-4시간씩 훈련했습니다. 매일 우리는 시합에 필요한 많은 어려운 기술과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먹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고 특히 시합 전 일주일은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각 대회에서 저는 6개 종목에 각각 3분씩만 출전했습니다. 1년에 약 10번, 총 20분 경제하기 위해 저는 제 모든 생활 방식을 바꾸고 운동과 연습 일정을 중심으로 전체 삶을 돌아가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경건을 위한 훈련이 이보다 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훈련과 삶의 방식에 맞추기 위해 그들의 생활 방식을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목회자와 리더들은 매일 꾸준히 경건을 목적으로 훈련에 전념하기 위해 마음과 몸을 단련해야 합니다. 최종 목표에 대한 명확한 초점과 그 목표를 향한 내면의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은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야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 자신의 도리어 버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향방 없이 달리지 않으며 명확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 전파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고 살아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훈련하고 통제합니다. 바울은 위선,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면서 자신은 훈련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이는 영적 실패나 영원한 상에서 실격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건을 위한 훈련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 가르치고 설교하는 바를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매년 우리는 목회자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스캔들에 연루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격을 잊는다는 뉴스를 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운동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 추구하듯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육체의 연단은 금생에 유익하기 때문에 약간의 가치가 있다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경건을 위한 훈련은 금생과 내생 모두에 유익하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이 생에서 가장 편하거나 가장 부유하거나 가장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주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성취감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건은 다가올 삶에 유익을 주는 유일한 보증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성취도 내 생에 유익한 것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경건을 추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목표이며 유체적 운동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따르는 것은 가치 있는 목표이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들이 있고 그것에 약간의 가치가 있지만 진정한 신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그것이 일시적인 뿐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인생과 나중에 영생 모두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7절부터 8절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온 마음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임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서 세 번째 부분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소망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이 구절에서 수고, 토일 또는 노동이라는 단어는 지치고 탈진할 정도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 때로는 육체적인 피로와 탈진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영원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영혼의 운명이 그들에게 걸려 있습니다. 그 사역의 긴박함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피로와 탈진, 때로는 외로움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그들의 소망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보상을 위해 죽은 우상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보상을 위해 영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고정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경건을 향해 열심히 일하게 하며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이 오직 능력으로 복음을 나누고 진정으로 살아낼 때만이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 기회가 있음을 압니다. 모든 사람의 구주라는 문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었음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 오직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을 것임을 압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 마지막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자들이 있을 것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교회 사람들에게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명해야 합니다. 그는 또한 디모데전서 모든 가르침과 성경의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명해야 합니다. 단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명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즐거움을 주는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명하는 목회자는 많이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와 리더들은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명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는 권위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바울과 디모데 시대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과 같습니다. 그들은 교인들에게 거짓되고 귀신적인 이 가르침을 지적함으로써 교회를 보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양들이 강하고 성숙하게 자라도록 먹일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먹이기 위해 그리스도의 일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한 학생이 되어야 하며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경건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찾고 동행하는 생활 방식을 살기 위해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온전히 헌신하여 그리스도께 바쳐진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으며 그들의 소망은 자신과 회중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부터 16절의 권면으로 4장을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완벽하거나 이미 목표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경건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전짐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찾고 따르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이 생에서 우리의 전생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와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